고린도전서 15장을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에 더 많이 쓰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시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성경학교나 여러 수련을 앞두고 대개는 이 주일에 교사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사들이 아침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가정들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특별히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자는 배운 것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김영규 목사의 제자가 이런다면 김영규 목사에게서 배운 것을 잘 배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배운 진리의 말씀과 천국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로서 어머니로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다음 세대에게 혹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제대로 삼고 있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교사로서나 부모로서 혹은 목자나 목사를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성품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지식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교훈이 필요 없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반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뭐 겸손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자아가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반쯤 죽을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고 반쯤 죽었을 때에 난리법석이 나고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목표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그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을 많이 겪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역시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위에 앉아있거나 십자가를 붙들고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일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아니면 반쯤 그저 순종하는 상태에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세우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속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내가 죽고자 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결국 내가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기도하니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나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 교사들도 목사도 우리 목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고통이 아니라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우리 자신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면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 나갈 때에 다음 세대에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끝을 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을 끊을 수 없고 정욕을 끊을 수 없고 미혹의 영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아가 붙잡혀서 넘어지고 걸려질 뿐입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업적들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참여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데는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사 감행을 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육 목자들이 여러분 계신데 교육 목자를 하라고 권유를 받을 때에 주저하게 되죠.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가르치지. 뭐 목자를 권유받을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뭘 신앙생활 오늘 보이만 하는 게 있어야 내가 목자를 하지. 부담이 안 되는 이상하지. 나를 뭘 보고 나를 배우고 나에게서 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제대로 못 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진짜 교사가 되고 언제부터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어린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나 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죽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르심도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겠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요청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4명, 5명, 6명 부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 영혼들을 안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도울 방법을 주시면 나아가서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울 길을 보여주시면 돕지만 도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우리 답답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의 가장 큰 답답함이 이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돕고 싶고 성도들을 위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병나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해도 돈 줄 수 있습니까? 네? 관계가 어렵다고 해도 내가 엮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유일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는 기도하는 자세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는 내가 죽어야 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업적은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내 옛자와 내 성품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변이 제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모범이 되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까? 듣고 배웁니까? 듣고도 배우지만 실제로 삶은 보고 배우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면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아이에게 내가 담배를 피지만 이 담배를 피면 폐암의 직방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피우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애는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커서 담배 피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연초에 부모님들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애가 책 보게 해주세요. 근데 부모님은 TV 보고 있습니다. 애가 책을 볼까요? TV를 볼까요? 보고 배웁니다. 목자들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런 것입니다. 목자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을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목자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시다. 자녀들이 부모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리더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모습 속에 나도 다른 친구들을 섬기는 습관이 어느 중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열고 오픈을 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나누는 공간이다. 이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내 시간과 내 인생과 생명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누기 위해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야단 법석 들면서 나를 이렇게 한다 자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내용.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이런 것 하나만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모범이 되려고 해야 형식적이 아닙니까? 위선을 떠는 게 아닙니까? 신용을 낸다고 됩니까? 그러실지 모릅니다만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형식이 갖춰져야 내용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유로 그런 얘기 하죠. 열매가 맺어질 때에 껍질이 먼저 생깁니까? 속, 알이 먼저 생깁니까? 반드시 껍질이 먼저 생깁니다. 껍질 속에 내용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껍질이 없는데 내용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이 예배의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자세 속에 내용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부모라면, 교사라면, 목자라면, 목사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범이 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선택하라고 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모범이 되려고 하는 그런 틀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용도 역사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까지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러셨어요. 의도적인 거죠. 그런데 이 의도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니 예수님도 습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이셨어요. 섬기는 삶을 의도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 제자들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잘 닮았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든 목사든 여러분과 주변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려는지 애쓰는 모습을 본받으라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닮았느냐는 둘째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지인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식들에게든 교사로서는 학생들에게든 목자로서는 목장 식구들에게든 목사로서는 교인들에게든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도 보이고 쓰러진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실수가 있고 온전치 못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몇 배 더 죄를 지으면 더 많이 회개하고 잘못이 눈에 띄면 더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고 실패했을 때도 몇 배 더 괴로워하는 부분이 차이라는 차이일 수 있겠죠.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교사가, 부모가 맡기신 영혼들을 지배하려고 안 해야지. 목자가, 목사가 성도들을, 목자가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지. 여러분 신약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신약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이죠. 성경이 지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배하면서 시험 되면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뭐 이러면서 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범을 보면 삶으로 앞서가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이 뒤따르게 만드는 것.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나갈 때에 주님에게도 힘쓰는 사람들이 되리라 합니다. 세 번째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섬겨야 한다.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고 제자 세우는 교사가 되려면 섬기는 데서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력이나 학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 몸값으로 내 목숨을 대신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섬기는 데서 열매가 맺혀지고 섬기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라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필요를 잘 채우기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영적인 기도지. 또 다른 면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지. 이것이 어린이들의 필요요. 성경에 말씀하신 다음 세대의 필요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얘기 들어주고 산다.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 섬김을 다할 때에 다음 세대가 제자로 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다할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섬김은 100%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이 100%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나갈 때에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인증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소홀함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언제부터 믿음 생활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믿음 생활의 활력을 찾느냐 할 때에 주님 안에서 이 섬김을 다 할 수 있는 본심이 생길 때, 내 본심에서부터 이 섬김을 다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야지, 나를 섬겨야지, 섬김을 받아야지 이러는 동안에는 서운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더 해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이상은 서운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해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미 해주신 것에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까를 내 본심에서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또한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섬기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없이 희생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 무릎으로 자라거나 재미가 있을 것, 열매를 얻고 영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니다. 주님 안에서 섬겨야 그것에서 풍성한 제자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